안녕하세요. 성경 속 잠깐만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자세히 다룰 수 없었던 그러나 알아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의 지식이나 배경, 성경의 상식 등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요.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본심, 선지자 시간입니다. 요 며칠 아침 묵상 시간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가다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기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마침 한 분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문의해 오셔서 오늘 성경 속 잠깐만 시간에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문의하신 대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잘 보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라는 책에 대한 질문이라는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대선지자와 소선지자가 아니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라는 것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와 같이 책의 분량, 말하자면 성경의 장수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소선지서는 선지서의 나머지 책들로 책의 분량, 말하자면 성경의 장수가 한 장 혹은 서너 장 정도의 장수가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선지서의 책을 분류하면서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인데 이것을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이해해서 어떤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여서 책 분량이 많고 어떤 선지자는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고 적게 쓰임받아 책 분량이 적다는 생각에 능력에 따른 분류로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오해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크고 누가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말한다면 우리 선지자님들 좀 섭섭합니다. 한국교회 상황에서 큰 교회 목사는 능력이 많은 것이고 작은 교회 목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 권사는 크고 능력이 있으며 서리 집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부르는 것으로 나중에 책의 분량에 따라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참에 선지자서를 잘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팁은요, 선지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어 이해하기보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내는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 또 하나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활동 시기에 따라 그들이 전하는 중심적인 메시지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로기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나움, 스바냐,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으면서도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며 새롭게 하여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활동 시기가 달랐던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이들 역시 각각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으면서 환상과 비유를 통해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각각의 특징들과 더불어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 시대에서 수고하고 애쓴 선지자들을 누구는 크네, 누구는 좀 못하네 하면 선지자들이 좀 많이 섭섭하겠죠? 이어서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이스라엘을 위해 사역을 한 선지자들이 있고 반대로 이방 민족을 향해 사역한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국내 사역을 하면서도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나 아모스 선지자도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지자들에게서 조금씩 나타나지만 특별히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는 아수르의 회복을 가져왔지만 요나 선지자보다 후에 예언한 나훔을 통해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 족속을 향해 선포하면서 형제 나라를 괴롭게 한 에돔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국외를 향하여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또 국내를 향한 사역을 한 선지자들도 주변 나라들과 역사에 대하여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선지서는 열왕기서와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포로기 전의 선지자들은 열왕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함께 사역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 때에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활동하며 어떤 메시지를 내었는가를 보면 그 왕의 삶과 그 당시 백성의 삶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구나 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를 읽어가다가 어느 왕이 나오면 그 왕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로 가서 열왕기의 배경에서 선지서를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생한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더불어 그 왕과 백성들의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와 왕들을 매치시키는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열왕기서를 보면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 뒤로 엘리사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때부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구나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렇지 각 시대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사역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보내셨을까요?
선지자들이 회개와 심판을 외치는 것 같아 사람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 사랑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에서 끝까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헷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위에 맴돌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 그것은 선지자를 보내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면서 선지자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악한 왕 아합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합니다.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한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본심,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속 잠깐만이었습니다.